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을 가리켜 흐르는 유수,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활에서 떠나간 화살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시편이 하나 있는데,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수고와 슬픔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고 싶은데,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러한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각상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체입니다. 다 벗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대단히 깁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등을 보면 큰 날개가 있고, 발목 쪽을 보시면 발목에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한 손에는 저울이 있고 한 손에는 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의 막내 아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누구에게나 잘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긴 것은 누구나 다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하지만 지나가면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뒷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등과 발목에 날개가 있는 것은 신속하게 날아가도록, 지나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양손에 칼과 저울을 든 이유는 이 카이로스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만한 심판, 그만한 대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이 조각상의 이름은 기회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기회라는 영어 단어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유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opporter 혹은 ophorer, 옛날에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터라고 하는 트럭 있죠. 이 포터라는 말이 짐꾼, 짐을 나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배들이 이제 해안가에 이제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으면 항만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항만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배가 육지에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어느 때 들어와야 될까요? 밀물이 차고 들어올 때, 타고 들어올 때 함께 타고 들어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썰물이 나가고 밀물을 때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밀물과 함께 바닥에 닿지 않도록 와서 정박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오포터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고 밀물을 기다리는 것,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단어에서 바로 이 기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왔습니다. 만일 밀물대를 놓치게 되면 배는 그 다음 밀물대까지 1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다시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기회가 가진 원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일에는 조류가 있다. 사람의 인생에는 조류가 있는데 밀물대엔 불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놓친 인생은 공핍과 빈곤에 매이게 된다. 지금 우리는 망망대해에 떠 있으니 물이 있는 동안에는 물을 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딱 3번 하늘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말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삶의 속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전화가 있는 시대에 이제 비추어서 우리 인생에는 하늘에서 3번의 전화가 온다. 그 전화가 왔을 때 그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보면 기회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기회를 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포착을 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요, 기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주 오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의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한 몇십 년을 살았었을 겁니다. 대부분 뭐 적어도 40년, 50년, 60년, 70년 사실 텐데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오는 가운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의 기회보다 예수님을 믿은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이고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혹은 악용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시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적인 성경의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도 사실은 연대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1년은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1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고 1분은 60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 개인적인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사람이 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희한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한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큰애를 남자를 낳았어요. 한 중학생 정도는 돼 보이는데 생일이 2월 26일이에요. 둘째 딸을 낳았어요. 한 터울이 커요. 근데 2월 26일에 낳았어요. 그것도 자연분만으로. 근데 이제 터울이 얼마 안 되는데 또 세 번째 딸을 낳네요. 그 딸을 낳았는데 또 자연분만을 했는데 2월 26일 날. 와. 자, 보기 드문. 네. 같은 생일, 그래서 케이크 많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애들이 참 서로 우애가 깊더라고요. 참 예쁘고요. 오빠하고 동생들하고. 그런데 이들도 같은 날에 다 태어났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원해서 부모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기를 베고 아기를 낳은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태어난 날 달라요. 죽을 날도 달라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대, 20대에 성공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40대에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다르죠? 이게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때를 주십니다. 근데 그 때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르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이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카이로스의 때를 자꾸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를 찾고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친척들 만나고 오셨죠? 어떻게 좀 전도를 좀, 지난주 인가기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전도를 좀 하고 오셨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 카이로스의 때다. 지금이 바로 내 남편이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다. 내 자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다라고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더 기회 안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언한 우연이고 그냥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버려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작년에는 뭘 발견하셨어요? 작년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365일 가운데 하나님 작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때는 무슨 때였어요? 그리고 2020년 한 해는 무슨 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죠? 솔로몬에게 묻죠. 그럼 뭘 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화, 영화도 장수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부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음으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잠언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잠언서 8장 11절 말씀 볼까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다이아몬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얘기하면 최고의 다이아몬드보다 지혜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맙시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16절의 가운데 절이 있지만 15절과 16절은 동일한 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 5장 15절의 초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7절 초반절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이?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결국에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5절 하반절로 갈게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17절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많은 재판을 했을 것인데 한 재판을 샘플로 제시합니다. 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아기를 비슷하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좀 잠을 자다가 깔고 뭉개버렸어요.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가 자고 있는 그곳에 아기를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다가 고소를 하게 돼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귀한 재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이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뭐 9명, 10명 자녀를 두었다고 해서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자녀를 키워도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운다는데 강아지 키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안 키워봤지만 그 목요일날 장례식을 가는데 라디오를 듣는데 목요일날은 남성시대, 여성시대 대신에 이제 남성시대를 하거든요. 남성시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이제 군대에 간 포대를 갔어요. 포대. 예, 포대. 제 아들도 지금 포대 가 있는데 그 포대에 갔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엄마 잘 계셨어요? 그러니까 왜?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내가 포대잖아요. 근데 포가 녹이 슬어가지고 이 포를 이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진짜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거짓말이죠. 아니 포에 칠을 해야 된다고 집에서 돈 보내줍니까? 그건 알았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와야 되는 돈은 안 오고 며칠 후에 택배가 왔대요. 페인트가 왔대요. 국방색 페인트.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엄마가 있었던 거죠. 다음부터 엄마에게 쉽게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네,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돈 달라고 해야죠. 자식을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식에게 잡힙니다. 네, 자식을 잡아야죠. 막 때려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일만 할까요?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도 있습니다. 동료도 있습니다. 후배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템으로 계속 내 사업이 10년 이상 갈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목회를 하는데도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근데 느낍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 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아닌 거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생각이 이제 날 때 하루에 3가지를 구합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세 번째로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능력이란 영적인 능력과 함께 건강을 포함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혜란 뭐냐? 우리가 지혜란 어떠한 사고와 사건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사고와 사건을 만났을 때,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지, 이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지지난주 구역 암송 구절인데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오늘 그 중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이베이라고 하는 인터넷 경매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베이라고 하는 치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라 세계적인 쇼핑, 인터넷 쇼핑, 경매 쇼핑몰입니다. 미국 폭스 방송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019년 거기에 올라온 경매 물건 가운데 가장 최고가의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폭스 방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의 한 끼의 점심 식사. 이게 가장 비싼 경매물이었습니다. 버핏은 2000년부터 19년 동안, 20년 동안 매년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게 되는데, 당첨된, 제일 높은 가격에 당첨된 사람을 뉴욕 맨하탄에서 좋은 식당에서 한 2시간 식사를 같이 하면서 투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무조건 뭐 어떤 질문이든. 근데 얼마에 팔렸냐면 456만 원이 아니고 456만 7,88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2억 9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53억이죠. 53억 원에 중국의 가상화폐 사업가에게 낙찰되어서 최고의 경매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은 금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에는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봤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돈을 내서 값을 지불해서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정복하라. 리딤이라고 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영어 책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내 것으로 사서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시간을 선용하라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청교도인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간은 말할 수 없이 귀하다. 그러면서 그 영성훈련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장 귀한 시간을 갖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라. 모든 시간이 다 귀하지만 거룩한 시간이 다른 시간들보다 더욱 귀하다.
거룩한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보다 훨씬 귀중한 시간이다. 시간을 잠이나 공상으로 낭비하지 말라. 방심하거나 부주의한 경우에도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똑같이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365일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으로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듣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신학생이나 저 같은 목회자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좋은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줄여가자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연세가 많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은퇴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세계를 넓혀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은퇴를 하게 되면 할 일도 없고 어디 사람 만날까, 어디 가서 좀 참견을 할까, 혹은 어디 가서 좀 할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서운하고 좀 힘들고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넓혀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런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더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또 가족과의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음과 같은 시간인 것이죠. 어제 조카하고 이제 가족들 친척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참 유명한데, 아니 이 설 명절에 이 스토브 리그를 보여줘야 되는데 시청자들이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이나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 특집 영화를 대신 보여준대요. 그만큼 이 스토브 리그가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브 리그라는 그 용어를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이는 야구 용어인데요. 프로야구에서 쓰는 단어로 경기가 없는 겨울철 시즌을 스토브 리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야구 구단은 뭐 하냐면 새로운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고 영입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선수들과 연봉 책정을 하게 되죠.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3, 4월 되면 이제 시범 경기하고 시작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전지 훈련을 떠나고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미국의 팬들이 함께 모여서 스토브, 난로 주위에 앉아서 그 구단의 선수들과 구단의 동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데서 오늘 스토브 리그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구단에 있어서 경기 시즌이 아닌 비경기 시즌 이 스토브 리그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9년에 3할이 넘었습니다. 도루 30개를 하고 홈런 30개를 쳤습니다. 나는 10승이 넘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길고 긴 이 겨울 시즌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체력 훈련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다면 다음 시즌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상에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제 실력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도 전지훈련, 따뜻한 나라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록 지금 빛을 못 보더라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기본과 실력을 누군가 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빛나는 보석은 누군가의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는 절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간을 선용해야 되고 선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눈에 보여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 또한 더 나은 목사와 더 나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 또한 더 나은 성도와 여러분들 맡은 직분 역할 사역에서 더 나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뭐 노력할 게 뭐 있어. 그냥 매년 주어진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 시대에 편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올 한 해는 준비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카이로스의 때가 다르니까.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준비된 그 준비가 빛을 발하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세월을 아끼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회 카이로스를 붙잡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